청취자님,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아주 생생한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시죠. 피 튀기는 적대적 인수합병 끝에 마침내 거대한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새로운 CEO가 있습니다. 이전 경영진은 당연히 완전히 몰락한 상태겠네요. 그렇죠. 회사의 모든 권력은 이제 이 새로운 CEO의 손에 딱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업무 지시가 아주 기괴합니다. 기괴하다고요? 어떤 짓이길래 그렇죠? 전임 CEO의 남은 가족들을 싹싹이 찾아내서 그들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고 평생 먹고 살 최고급 VIP 연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약간 미친 것 같잖아요? 와,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이네요. 보통은 잠재적인 위협을 싹 다 잘라내는 게 권력의 기본 공식이니까요. 맞아요. 후환을 없애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고대의 기록, 바로 사무엘하 9장이라는 짧은 텍스트가 정확히 이 미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흥미롭네요.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를 해부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 교체기 한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권력과 자비가 충돌할 때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파헤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정부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모든 것이 손익계산으로 돌아가는 현대를 살고 계신 청취자님에게 이 고대의 기록이 진정한 환대에 대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네, 방금 제시하신 그 적대적 인수합병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텍스트가 가진 근본적인 이질감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이질감이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철저히 짓밟아 끄는 것이 권력자의 생존 본능이죠. 그렇죠.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1절을 보면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윗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굳이 이전 왕조인 사울의 집안 사람을 들쑤셔 찾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새로운 군주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손에 칼을 쥐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숙청의 대상을 찾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다음 단어는 서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대목이죠. 네, 숙청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텍스트는 3절에서도 다윗의 입을 빌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며 이 목적을 반복해서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한 호의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강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권력자의 모습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왕조가 바뀌었는데 전 왕조의 생존자를 막 은총을 주려고 찾는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으로 한 인물이 불려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인물이죠. 시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왕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자 시바가 3절에서 대답을 하거든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인 이이다. 이렇게요. 네, 아주 짧은 대답이죠. 저는 이 대답 방식이 굉장히 자기자기고 동시에 절박하게 들리더라고요. 왕이 남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으면 그냥 네, 살아 있습니다 하거나 어디 숨어 있는지 위치를 먼저 말하는 게 정보 전달의 기본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죠. 위치나 생존 여부가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시바는 굳이 그 아들의 신체적 약점, 그러니까 두 발을 다 전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방패처럼 내세웁니다. 제 생각에 시바는 지금 엄청난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공포심에서 나온 방어적 대답이라는 거군요. 네, 다윗이 겉으로는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지만 시바 입장에서는 그 살아남은 아들은 신체적으로 무력하니 당신의 새 왕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무해한 존재입니다라고 다급하게 어필하며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시바의 심리 상태를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셨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가 전 주인의 핏줄을 찾고 있는데 그 의도를 100%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하인은 없을 거거든요. 절대 못 믿죠. 당장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시바의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그 핏줄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연약함을 즉각적으로 내세운 거군요. 네, 다윗의 숨겨진 칼날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 기제로 읽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시바의 반응은 당시 이 탐색 작업이 얼마나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해요. 와, 그렇네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겉으로 아무리 반복되어도
권력 앞에서 약자가 느끼는 그 디폴트 값은 철저한 공포라는 사실을 텍스트가 숨기지 않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실체는 곧이어 벌어지는 대면 장면에서 진짜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 무비보셋이 끌려오는 그 장면이요? 네,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숨어 지내던 조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숨죽여 살던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에 의해 새 군주의 화려한 왕궁으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6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침묵이 흘렀겠죠. 자기 가문을 몰아내고 모든 걸 차지한 최고 권력자와의 독대니까요. 네, 언제 모두가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입을 엽니다. 무비보셋이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덜덜 떨면서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 급도의 긴장감을 깨는 다윗의 다음 대사가 7절에 등장합니다. 무서워 말라. 아, 무서워 말라. 이 짧은 명령문이 품고 있는 행간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다윗이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해야 했을 만큼 무비보셋이 그 순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듯 벌벌 떨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얼마나 떨었으면 왕이 천마디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은총을 베풀려는 자의 평온함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압도적인 공포가 빚어내는 심리적 괴리입니다. 평온함과 공포의 충돌이네요. 네,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고 사울의 밭을 전부 돌려주며 항상 자신의 상에서 먹게 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약속을 쏟아냅니다. 빈털터리 도망자에서 하루아침에 막대한 토지의 소유주, 이자 왕의 식탁에 합류하는 최고위층으로 그냥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순간이네요. 완벽한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놀란 건 무비보셋의 반응이에요. 그 엄청난 선언을 들은 무비보셋의 반응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죠? 8절에서 그가 다시 절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아니, 왕이 땅도 주고 밥도 매일같이 먹자고 약속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을 죽은 개라고 칭합니다. 죽은 것도 모자라서 죽은 개라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청취자님,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평생 쓸 막대한 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고 하면 이런 극단적인 자기 비하가 입에서 나올까요? 쉽지 않죠. 저는 이 발언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이 왕의 호위에 편승해 조금이라도 권력을 탐하거나 교만해질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려는 고도의 생존 전략으로 들립니다. 자아를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목숨을 부지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랄까요? 맞습니다.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넘어선 자아의 완벽한 붕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아의 붕괴요? 인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 그것이 폭력이든 은혜든 그 절대적인 힘 앞에 섰을 때 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입니다. 아, 폭력뿐만 아니라 은혜 앞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군요. 그럼요.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아무런 가치도 힘도 심지어 왕에게 아주 작은 위협조차 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죽은 개처럼요? 네. 다윗이 제시한 은혜의 규모가 무비보셋이 가진 현실의 비참함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진짜 바닥 밑으로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그 상황 자체를 심리적으로 소화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놀라운 통찰이네요.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가 때로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를 텍스트가 아주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는 심리적 압도감이죠. 정말 공감되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의 파도가 휩쓸고 간 대면식이 끝나면 이야기는 갑자기 아주 구체적이고 건조한 현실, 즉 물류와 시스템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약속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현실에서 굴러가게 만들 것인가에 문제가 남습니다. 다윗은 빈털터리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거대한 영지를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막대한 땅을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두 발을 절뚝이는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직접 개간하고 관리하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여기서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힌 물류적, 계급적 재배치를 단행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다시 부릅니다. 아까 그 겁에 질려있던 시바요? 맞아요. 그리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위해 밭을 갈고
추수를 해서 양식을 대라고 명령하죠.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청취자님, 이걸 현대 경제 시스템으로 번역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 초대형 신탁기금, 그러니까 트러스트 펀드를 세워준 구조입니다. 신탁기금이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렇죠. 신탁기금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자산을 굴리는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다윗은 몰락한 사울 가문의 모든 자산을 긁어모아 무비보셋을 수혜자로 딱 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죽어라 일해서 불려야 하는 실무관리인으로 전임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가문 전체를 강제로 묶어버린 겁니다. 와,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는군요. 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같은 왕궁에서 왕과 밥만 먹으면 되고, 시바는 그 수익을 대기 위해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완벽한 수익 창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이 신탁기금 비유가 핵심을 찌르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거대한 권력의 역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역전이요? 어떻게 역전된 거죠? 책절의 후반부에 툭 던져지듯 묘사된 정보를 보십시오.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굳이 아들과 종의 숫자를 적어놨네요. 텍스트가 굳이 시바의 아들 수와 종의 숫자를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바가 꽤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는 시바가 사울 가문이 붕괴한 이후의 혼란기를 틈타 나름대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실력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15명에 부리는 종이 20명이면 진짜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부족장이나 기업의 지역 본비장급 지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말 한마디에 이 탄탄한 기득권을 누리던 시바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박살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장이었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도 없는 시골 구석에 숨어 지내던 절뚝이는 옛 주인의 손자를 위해 평생 밭을 메고 수익을 바쳐야 하는 전담 일꾼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와, 철저하고도 폭력적일 만큼 완벽한 계급의 역전이네요. 시바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자기 밑에 거느린 식솔만 수십 명인데 그들 전부가 갑자기 무비보셋의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텐데요. 11절을 보면 시바가 다윗에게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아주 순순히 납작 엎드려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죠. 표면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네요. 그런데 저는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어떤 본성이죠? 청취자님, 만약 당신이 시바라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재산을 빼앗기고 옛 주인의 연약한 손자를 위해 평생 노동해야 하는 이 상황을 진심으로 뼛속 깊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라도 속이 부글부글 끓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절대 권력자인 다윗 앞에서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복종했지만 이 거대한 권력의 재편이 아무런 잡음 없이 그저 아름다운 미담으로만 굴러갔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역학을 고려할 때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복종의 체계 내부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감이요? 네, 기득권을 잃고 강제 노동에 처해진 자와 은혜로 인해 벼락 출세한 자 사이에 팽팽하고 대단히 위험한 긴장감이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바가 꼼짝 못하겠지만요. 그렇죠. 다윗의 강력한 통치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시스템이 강제로 유지되겠지만 그 이면에 어떤 불씨가 자라고 있는지는 이 텍스트가 남겨둔 아주 서늘한 여백입니다. 폭풍 전야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여백과 함께 우리가 이 텍스트의 전체 구조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놀랍고도 문학적인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오, 문학적인 장치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13절입니다. 아, 13절이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기까지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잖아요. 왕자와 같은 신분이 되어 수도에 머문다는 성공 스토리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네,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는 두 발이 다 절떡이더라. 그렇습니다. 텍스트의 화자는 이야기를 끝맺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3절에서 시바가 무비보셋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 꺼내들었던 그 치명적인 약점을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왜 굳이 그 약점을 다시 꺼낸 걸까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며 왕의 식탁에 앉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고 화려하게 선언해놓고
굳이 그가 여전히 두 발을 절뚝이는 자라는 물리적 현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동화나 영웅서사라면 결말이 이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상처가 치유되면서 끝나죠. 네, 왕의 은혜로 훌륭한 의사를 만나 다리가 다 나아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의 과거의 상처나 장애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왕자의 모습만 부각하면서 끝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피엔딩의 문법이니까요. 그런데 텍스트는 그의 치명적인 연약함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이야기를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의 파격적인 은총이 무비보셋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완벽하게 역전시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를 도망자에서 왕자 중 하나로 격상시켰죠.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그러나 권력이 주는 거대한 물질적 보상과 지위의 상승이 무비보셋이 가진 근원적인 상실과 연약함, 즉 절뚝이는 두 발이라는 본질적 한계 그 자체를 소고해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텍스트는 대단히 냉정하고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은혜가 상처를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상처를 덮고 있다는 거군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덮고 있는 거죠.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절뚝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변방에 숨겨진 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절뚝이던 도망자였다면 이제는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의 식탁 아래에 그 절뚝이는 다리를 숨기고 네, 식탁 아래로 숨기고 식탁 위에서는 왕과 함께 교제하며 만찬을 즐기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상처와 연약함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있지만 절대적인 은혜가 그 연약함을 풍성하게 덮어버린 이 모순적이고도 경이로운 상태. 정말 감동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대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환대와 은총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보통 타인을 짓누르고 억압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피도 눈물도 없는 게 권력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보한 이 기록은 그 막강한 권력이 어떻게 한 사람을 존재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완벽한 환대 속으로 초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압도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자 조건 없는 환대의 서사네요.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의 권력 교체기 한가운데서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이득도 되지 않는 패자의 후손을 굳이 찾아내어 자신의 식탁에 앉히는 이 낯선 행동.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맞아요. 청취자님, 모든 것이 성과와 효율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의 크기로만 평가받는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우리는 이런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이 있는지 혹은 내가 죽은 개와 같이 여겨지던 순간에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로 받아본 적이 있는지 곱씹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이군요. 우리는 무비보셋의 해피엔딩에 집중했지만 이 서사 속에서 운명이 완전히 그리고 아주 비극적으로 뒤바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시바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시바입니다. 자신만의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던 시바는 왕의 말 한마디에 가문 전체가 옛 주인의 연약한 손자를 위해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밭을 갈아야 하는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나 다름없죠. 시바는 다윗 앞에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납작 엎드렸죠. 하지만 과연 그 대답이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면 무비보셋에게 쏟아진 이 압도적인 은혜의 이면, 그 축복의 식탁 아래의 어두운 그늘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시바의 지독한 억울함과 질투심이 뭉쳐 훗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권력 투쟁의 씨앗으로 심어지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분노가 어떻게 터져나올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청취자님, 이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가 사울의 옛 영지에서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오늘 하루 조용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깊은 탐구였습니다.